성도님들, 축구 선수들이 가끔 하는 말 중에 축구를 좀 엉뚱하게 하거나 이러면 야, 공 차지 말고 축구해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혼자만 개인기 하든지 아니면 혼자만 잘난 플레이 하지 말고 팀원들의 특징에 맞게 뭐 공간 운영도 하고 전술 운영도 하고 하는 이 팀 플레이, 축구를 해라 라는 말이죠. 즉 공 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의 특징에 맞게 팀원들과 함께 각자의 개성들에 따라 있는 것들을 맞춰가며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축구로 치면 혼자 잘났다고 혼자 플레이하는 거죠. 왜 우리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무식한데 용감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반면 진짜 신앙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또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걸 각각의 모양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찬양해서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각각의 색깔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것, 자기가 만난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니야, 그 방법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야, 틀렸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이제부터 보게 될 욥의 세 친구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 욥기는요, 우리가 1장, 2장 재밌게 읽고 나면 이제 3장부터 읽기 어려운 내용들로 들어갑니다. 사실 왜 욥기가 시가 서에 들어있는지 이게 사실 읽기가 어렵습니다. 시적인 표현들도 많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구조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잘 읽으려면 욥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이제부터 등장하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순서대로 뭐라고 이 질문을 하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욥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망했는지, 이게 주제거든요. 욥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자기 견해를 밝히면 욥이 그 뒤에 반박을 하고, 그 뒤에 또 빌닷이 자기 견해를 밝히면 욥이 또 반박하고, 그리고 소발이 자기 견해를 밝히면 욥이 또 반박하고. 자, 요렇게 세 번, 소발이 마지막 한 번 빠지는 거 빼면 이렇게 세 친구가 세 번씩 반복하는 거, 그 뒤에마다 욥이 계속 반박하는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욥기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읽기 어렵습니다. 실제 읽어보시면 읽기 어려운 편이라 이런 구조를 알아두시면 참 좋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요즘은 표제어로 파란색 같은 빨간색 같은 글자로 위에 써 있죠. 엘리바스의 아니면 욥의 대답, 이렇게 장마다 위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시고 보시면 이게 좀 쉽다, 읽기가 그나마 여기가 읽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욥의 세 친구죠. 근데 친구라고 하지만 읽어보면 친구가 아니라 무슨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욥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 욥은 반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욥이 망했다라는 말을 듣고 먼 나라에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굳이 안 찾아와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 세 명의 친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표현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욥을 위로하러 온 것 같은데 하는 말을 보면 죄다 욥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대만 아닙니다. 우리 저 아는 대만 아니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욥의 고난의 이유 뭐냐?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엘리바스의 말이 뭐냐? 자기는 못 봤다는 겁니다. 뭘요? 정직한 자가 망하는 걸요. 이런 경우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인과율. 원인 없이 결과 없다.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인과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악을 뿌렸고 네가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엘리바스가 보는 욥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욥,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뒤에 가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기억을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하지 죄가 있었을 거야.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건 굉장한 독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욥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가 봤듯이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하고 그리고 뭐 하고 있다고요? 불안해하고 있던 욥에게 네 죄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 진짜 독설 중에 독설이죠. 근데 성도님들, 알고 보면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인과율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착하게 잘 살고 선행을 베풀면 뭐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의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못하면 넌 결국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과율에서 벗어난 종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난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값 없는 은혜. 돈을 받고 베푸십니까? 아니면 거저 주십니까? 거저 주시죠. 거저 주시는 은혜. 이거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인과율의 이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세상살이에는 분명히 인과율을 적용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어떤 거냐, 인과율 대표적인 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그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교식 사고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인과율이죠. 철저한 인과율 사고방식입니다. 유대교식은요, 유대교는요,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인과율이죠. 철저하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막 6장 6절입니다.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제발 속으로라도 아유, 나 저럴 줄 알았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뭘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라도 그런 소리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정말 그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본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본인이 어려울 때 꼭 뒤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었죠. 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벌을 받냐고. 누가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고통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도 만약 그렇게 인과율에 관한 소리, 이런 나쁜 소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인과율을 적용해서 뒷말을 했다간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에게 인과율을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나쁜 그 말에 대한 대가로 나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대로 인과율을 그대로 갚아버리시면 그 말을 한 사람 큰일 납니다. 그러니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솔직히 인과율이 나한테 적용되는 건 싫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인과율을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니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과율을 적용하면 우리 중에 이런 벌을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인과율로 치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거저받은 은혜로 인과율을 뛰어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바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유를 모른 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막 독설이나 뒷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는 안 망했거든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 되게 납니다. 나중에 이 세 친구가 혼 되게 나는데 자기는 안 망했다고 생각했고 너는 망하니까 야, 너 죄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독설이나 뒷말이 아니라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나만의 신앙 공식에 사는 이 속 터지는 사람, 엘리바스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인과율을 뛰어넘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